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또 11장을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록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또 아는 대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또 결실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과 복음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복음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 부분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제 이방인과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것에 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죠. 경고하신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서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순종하여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그 선지자들의 글을 찾아서 그거를 인용함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 성경을 바울 사도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얘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대조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게 물론 장절이 구절되기 전이니까 그냥 10장에서 이어서 내놓은 얘기니까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는 이제 10장에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답하는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10장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대신 질문을 의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 답은 간단하게 썼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바울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거기다 대입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사실 확실한 증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긴 얘기 못 하긴 하지만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그 12지파를 다 통틀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 할 때는 물론 그런 전체적으로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남북으로 갈린 다음엔 북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에는 유다 사람들, 유다 왕,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남왕국 사람들이죠. 그 북이스라엘은 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실 멸망을 어떤 그런 그 국가적으로는 멸망을 당한 거죠.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상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지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은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의 소속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이제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약하긴 하지만 약한 지파, 작은 수의 지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왕이 나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왕 그 사울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모친들이 넷이나 된다고요. 모친이 넷이나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레아가 언니죠. 라헬이 동생이고 그래서 라헬과 야곱은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이
그 아비가 이제 동생을 먼저 씹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 됐으니까 언니를 먼저 신방에 들여보내는 바람에 레아가 이제 첫째 부인이 되죠. 그래서 레아는 루벤, 그 시몬, 레위, 유다까지 나죠. 그런 나중에 스불론과 스불론도 낳고 그 다음에 누구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레아가 아들을 절반을 낳는다고, 절반을, 12지파의 절반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둘이 있어서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 또 실바는 이제 레아의 여종인데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낳죠. 갓과 아셀을 낳고 진짜 야곱이 사랑한 아내인 레아가 두 아들을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사실은 12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친자같이 정통성 있는 진짜 야곱이 사랑해서 낳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나 요셉은 이제 나중에 두 몫을 갖나라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이제 두 지파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만 봐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바울만 예수 믿어서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남은 백성인데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중은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중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람이 사실 여기 바울이 나도라고 했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버려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남은 자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 7천이 지금도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끝내버리신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게 아니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은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는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죠. 항상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택했단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써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야곱을 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택함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신 자 혹은 택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야곱을 택하고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다 택함 받은 자들이 된 것 같이 내가 10장에서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 택함을 받은 자죠.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다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택한 자가 된 겁니다. 2절 지금 얘기한 거예요. 3절 아까 우리 읽었죠. 나만 남았다. 그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이미 그때는 남쪽 북쪽이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합이 악한 왕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시돈 지역의 출신 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왕한테 시집 올 때에 그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왔다. 그 바알 신을. 그래서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는 자기 신을 섬겼는데 자기만 자기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사실 전도했어. 그래서 뭐 아합을 비롯하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중에 가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 바알을 섬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게 한 그런 그 왕이고 이제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 아랍 왕에게 가가지고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진짜 비가 안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엘리야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넘도록 운둔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나하고 대결을 해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우리가 백성들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됐더니 아합 왕이 이제 그 말에 따라서 모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갈멜산이라는 그 갈멜산으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다 아시는 대로 바알 선지자가 뭐 450명인가가 모였다 그랬죠. 그랬는데 뭐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 신을 불렀죠. 그 내용이 뭐냐면 재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그 신이 직접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런 걸로 이제 일종의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전 내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방법으로 신을 부르고 나중에는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을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시가 자기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권했어요. 이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말하죠. 가물었지만 저 기선신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재물 위에다 흠뻑 부어라. 그래서 그 또랑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이 거기에 이게 그 고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바싹 마른 데면 우연히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 100%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내려서 재물만 살린 것이 아니라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머뭇거리고 있다가 어떤 게 진짜인지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는 거기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다 엘리야 편에 쓰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흥분한 백성들한테 명령하죠. 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다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땅에다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 물에다가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제 다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벨이라는 왕비가 그 소리를 왕궁에서 듣고는 내가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하죠. 그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부엘세바에까지 한 3일간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서 이제 노새를 끌고 가는 그 사관은 거기 있으라 그러고 그 광야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숲을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래 지쳐가지고 이제 로뎀나무라는 그 그늘이 되는 나무 밑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다. 내가 이제 죽는 게 나는 낫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물 한 병과 떡을 먹였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또 어루만져 줬다는 것은 그 피곤한 몸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랬는데 이제 그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 읽어서 아니까 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저 시내반도 시내산으로 가는데 성경 읽을 때 유심히 봤는지 모르는데 며칠 갔는 줄 아세요? 네, 40일을 갑니다. 40일. 40낮 40밤을 걸어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피란 간 거죠.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죠.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라고 불렀더니 그때 얘기한 거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 이세벨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근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굴 속에서 안 나와요. 굴 속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용감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하면 뭐 아주 그냥 불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엘리야는 사실은 약한 자예요. 그래서 굴 속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큰 바람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바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죠. 땅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이 또 납니다. 불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런 천재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엘리야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가 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났다 그랬죠.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보는 관점으로는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다 바알 세상이 된 겁니다. 이세벨의 그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하다는 거는 아주 그 약한 소리로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명을 새로 줍니다. 사명을 주는데 너는 다시 광야를 지나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다메섹으로 먼저 가라. 다메섹에 가서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너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엘리사를 만날 것이다. 그 엘리사를 만나면은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다음으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왕들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상을 바꾸라. 왕들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같이. 그래서 이제 다시 사명을 갖고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 정도 지난 후에 아합 왕도 죽고 이사벨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하사엘과 예후의 칼에 맞아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봇에,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했나요? 나봇에 포도원을 뺏었는데 거기에 시체가 버려져서 개들이 먹는다는데, 나중에 가면 그 아들이 그러죠. 아들의 시체가 거기에 버려지게 되고요. 그들의 피는 개들이 빠르죠. 핥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인용한 내용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는 사람 7,000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네가 가서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의 7,000명이 그런 사람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이겼죠. 이겼는데 이사벨이 목숨을 찾겠는 걸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 갔죠. 그러니까 그 승리는 그냥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랬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자기가 특심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뭐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거 나만 남았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뭐 모르죠. 회의를 가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그런 모습이죠. 지금.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볼 때는 너 하나만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7,000이나 있다.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한 사역이 헛수고가 아니고 그 사역의 결과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네 사역이 너의 헌신과 수고가 헛된 거 아니다는 걸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세상이 기독교는 끝난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희망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세상에 지는 것 같이 느끼고 패배감을 가지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한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엘리야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요? 왜 엘리야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엄청난 바람을 불어서 정말 다 부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냐? 그런 분이 이세벨 그 여자 하나를 무서워서 하나님이 쩔쩔매시고 못하셔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다 죽나요? 그거는 배반적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네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사벨한테 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된 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너무 기독교를 비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이 하실 일을 하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택한 자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남겼다 그랬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7천을 택하여 남게 했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그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 믿고 대학 가면 다 믿고 미래가 없다 하면서 다 떠들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음에 전염돼 가지고 실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 희망을 갖지 못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남은 자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6절 얘기,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 뽑힌 것입니다. 내가 이건 이제 공동 번역을 해놨는데 그 6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6절에 우리 본문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 뽑힌 사람들, 만약에 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100% 은혜로 뭐 자기가 뭐 잘나서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다시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택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받아 택감 받은 것입니다.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택감 받은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 자기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면 그의 은총은 은총이 아닐 것. 그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안 되는 건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태중에서 하나님이 뽑았잖아요. 택했잖아요. 그건 100% 은혜죠. 세상에 나와서 뭐 선악간에 뭐 한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예수 믿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거기다 뭘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착하지. 내가 다른 집안보다 우리 집안은 그래도 몇 대째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이런 식으로다가 그거를 연결시켜서 자기 공로, 은혜를 흐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얼마나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집안에서 나오고 지금도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다면은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로 희석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은 자기 공로를 앞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유명한 얘기예요. 처음에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자꾸 자기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를 자꾸 육체라는 건 행위예요.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끝난단 말이에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면은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가 끝나는 날 여러분들의 그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이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그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그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든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거기다 자꾸 부여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잘못하면은 그러면 육체로 마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울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자기가 뭐 전도에서 구원받은 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악한 일이 이 악한 그 당시 악한 일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은혜를 버리고 행위로 다시 네가 뭐 했냐? 너가 하나님이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다시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런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걸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다른 어떤 그 믿음이 아니고는 다른 거 행한 걸로 자기가 그 붙들 게 없다고요. 허전하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 이 말씀에 굳게 쓰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에 더 솔깃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앞에 예, 죄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 이단이고 사입인데 그게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한테는 느껴지는 거죠. 인간의 사실은 약점이죠.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뭔가 신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한 짓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걸 만회해야 된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이 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뭐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때 하나님이 너 그래도 그만큼 하는구나 하고 하신 거야 아니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그 처지에 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뭐 했어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은혜는 끝까지 은혜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고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를 혼미한 10년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실절 내가 설명하면 남은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남은 자는 두 종류가 있는 남은 자는 택한 자만 남는 건데 남은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열매로 남은 자가 있고요.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의 자식들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고 남은 자, 예수 안 믿는 상태로 남아있는 자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남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남든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남은 자들이 구하는 게 달라요. 믿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자기네들을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로 만들고 그 메시아가 와서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다윗 시대 이상으로 그렇게 지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로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온전한 제물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에 같은 그런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그걸 구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구하는 거, 남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단 말이에요. 8절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8절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 출애굽부터 복음 시대까지 보면은 혼미한 신념, 우상 숭배자, 보지 못하는 눈, 범사를 우연으로 보지 그를 영적으로 못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영적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이 씨가 뿌려지지만은 딱딱한 길에 뿌려지는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거는 그늘에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이생의 염려로 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듣는 귀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 29장 10절이나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9절에는 저희가 그 밥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의 신은 배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다시 말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맨날 잔치하고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먹나, 얼마나 더 배불리 먹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항상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하여튼 이 세상 것으로 복받아야 된다고 복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치는 게 된다. 그것이 거치는 게 된다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거쳐서 넘어지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 거치는 게 있는데 그 거치는 게 뭐냐면 누가 그걸 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치는 거를 만들고 있어. 자기가 스스로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게 자기 마음에 거침이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흐리다 하는 거는 명확하게 못 본다는 거죠.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시편 69편 22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육체가 편안하고 그것이 이제 덫이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의 관심과 기대가 다 거기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런 사람은 끝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배가 이 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한나 영광을 추구하고 살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써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밤낮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실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밤낮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온통 하루 종일 다 땅의 것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 계신 것이 아닌데. 아니 뭐 땅의 것이 정말 하늘의 것보다 좋으면 주님은 땅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땅에서 떠나셨다는 것은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면 이 땅에 계실 텐데 그분이 이 땅을 떠나서 거기 계시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거기가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보다 좋은 거라는 것이 그것이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니까. 그 10절 등이 굽었다 이거 등이 굽어. 등이 굽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멀리 보지 못하고 바닥만 본다는 거예요. 땅만 본다는 거예요. 땅만 내려다보고 산다는 말이죠. 허리가 항상 굽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못 보고 발등만 보고 사는 사람. 시편 69편 23절에 보면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한 때도 있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또 등이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실족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날 끝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무슨 모든 사람으로만 이스라엘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원래 시작할 때 야곱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이스라엘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세상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여전히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7천이에요. 7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수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수에 속해야지.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믿고 은혜로 살아야 남은 자로 결실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으면 항상 은혜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요.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믿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 은혜의 가치와 범위를 점점 더 알아가서 내가 그 은혜의 강에 헤엄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불 보고 바람 불고 지진 나고 어떤 그런 표적만 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든 7천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항상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그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다시 우리가 항상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찍이 택하셔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시고 그가 승리했지만 또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저 멀리 그 시내산까지 가서 깊은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7천이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남아 있으니 너는 그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실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이 참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 시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도 그 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는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